자리에 일어서서 한 칸씩만 앞으로 그래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칸. 자, 지금 마이크가 되고 있나요? 제 목소리가 큰 거 아닌가? 하나 둘 하나 둘 되고 있어요? 안 되고 하나 둘 하나 둘. 네,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하나 둘 예, 됐어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별로 그렇게 반가운 얼굴은 아니지만 저 카메라로 녹화해서 춘천 되는 거죠? 네. 예, 우리 춘천 식구들에게도 인사합니다. 춘천 제가 담당이신 거 아시죠? 네, 춘천 식구들이랑 또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인사드렸습니다. 그 교환 다 받으셨어요? 예, 거기 크리스찬 언어 생활이라고 써있고 가로 열고 뭐라고 써있어요? 언어?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고 써있어요. 원래 제가 이 강의를 처음 만들었을 때는 혹시 교환 없는 분 손 한 분 이렇게 들어보세요. 맞네. 예. 이 강의를 처음 만들었을 때 제목이 언어 세상을 바꾸는 힘이었었어요. 근데 제가 크리스찬 언어 생활로 바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언어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고 제목을 지어놨더니 사람들이 내가 언어를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언어를 바꾸면 내 언어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래서 세상이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감사운동을 우리가 하고 있죠. 감사를 하면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감사 때문에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묻는 사람은 파스티브 띵 무브먼트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긍정적인 사고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사람과 하등에 다르지 않아요. 내가 하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래서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정리되시죠?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표정을 좀 보여주세요.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여러분 그 시크릿 책 쓰신 그 론다번 있죠? 론다번이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항상 좋은 생각하고 기분 좋은 생각하고 감사를 하면 우주의 모든 기운이 내게로 몰려와서 언제나 내가 생각한 데 이루어진다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이 감사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감사운동을 할 적에 정말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 예쁜 꽃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건 크리스찬 감사 아니에요. 예쁜 꽃을 내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좋은 차가 생겨서 감사합니다. 크리스찬 감사 아닙니다. 좋은 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체가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지, 아니면 내가 감사 잡고 했더니 좋은 일이 생겨는 파스티브 띵킹 무브먼트예요.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언어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했더니 자꾸 내가 뭐를 하면은 바뀌게 되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먼저 개념적으로 박아두셔야지, 그거를 여러분이 꽉 박아두셔야지 제가 다음에 하는 이어지는 강의들이 프랙티컬한 얘기로 들릴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근데 제가 자꾸 그런 쪽으로만 몰고 가면 본질적인 얘기만 자꾸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어떤 얘기를 어떻게 표현하더라도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는 내 언어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들으시면 그게 정답입니다. 됐죠? 제가 꽤나 오랫동안 학생들하고 청년 사역을 했었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했느냐? 꽤 했어요. 꽤 오랫동안 했어요. 꽤 오랫동안 했는데 제가 학생들에게, 특별히 이제 유스 애들에게, 중고등부 애들에게 물어봐요. 너 나중에 어떤 사람 되고 싶어? 그러고 물어봐요. 너 어떤 사람 되고 싶어? 여러분 뭐라고 대답했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한 10년, 20년 전, 특별히 요즘이야 아티스트가 되고 싶어요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의사 되고 싶어요, 변호사 되고 싶어요, 사장 되고 싶어요. 제가 그렇게 물어보면 답을 해요. 여러분 조금 이상한 거 못 느꼈어요? 저는 분명히 뭘 물어봤어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고 물어봤어요. being을 물어봤어요. 대답은 뭘로 해요? doing로 합니다. 애들이 머릿속에 자동적으로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내가 무엇이 되어야지만이 행복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잠재적으로 꽉 잡혀 있어요. 의사가 돼야지, 변호사가 돼야지,
내가 사장이 되어야 행복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냐는 제 질문은 나는 지금 성격이 괴팍한데 좀 온유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는 이제 급함에 가서 너무너무 이 급한 성격 때문에 안 되겠어요. 좀 차분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런 걸 질문했는데 그들은 언제나 두임으로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위치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가 여러분의 행복을 결코 결정하지 않습니다.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익히 아는 얘기잖아요. being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누구이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누구이고 내가 어떤 옷을 입고 무엇을 갖고 있느냐가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하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격이 갖춰주지 않으면요 모든 것을 얻어도 얻지 못해. 특별히 존경을 얻지 못하면 자녀들에게도 그렇잖아요. 내가 가진 거 다 해줬는데 존경을 얻지 못해요. 행복하지 않잖아요. 비잉의 가장 우선시 되는 거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요건 중에 내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가 그 사람임을 나타냅니다. 내가 도저히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의 용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용어와 언어를 내 것으로 습관처럼 붙게 하면 저는 결론적으로 그런 사람이 되어 간다라고 믿어요. 물론 언어가 단순히 바뀐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가를 본질적으로 가장 드러내 보이는 거는 전 언어라고 믿어요. 제가 그 짤방이라 그러잖아요. 그 페이스북 같은데 이렇게 재밌는 거 이렇게 탁탁 토막 내가지고 올려놓는 거. 그 재밌는 거 제가 하나 발견을 했어요. 뭐냐면 왜 그 남녀 싱글들, 그 젊은 청춘들 짝 맺는, 매치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그 여자가 자기가 만나고 싶은 사람의 조건 중에 뭐냐면 서울 사람이어야 된대요. 딴 거는 다 필요 없대. 서울 사람이면 된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사투리가 너무 심해가지고 사투리 쓰는 사람은 싫대요. 사투리 쓰는, 그러니까 그게 뭐 전라도 사투리건 경상도 사투리건 상관없이 사투리만 안 쓰면 된대요. 서울 사람이 그래서 좋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남자들 중에서 사투리 쓰는, 고양이 사투리 썼던 사람들, 뭐 사투리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몇 명이 질문을 해요. 나는 물론 나는 그 전라도 사람인데 지금 한국에서 생활한 지 20년이 넘었다. 죄송합니다. 서울에서 생활한 지 미국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잠도 어제 제대로 못 자가지고 내가 그 서울에서 생활한 지 20년이 넘었다. 나는 그러니까 완벽한 서울말을 쓰니까 괜찮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여자가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안 된대요. 나는 진짜 서울말 쓴다. 잠꼬대도 서울말로 한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싸울 때 사투리가 나온대요. 내가 이성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사투리가 나온대요. 동의하세요? 표정을 읽을 수가 없어요. 표정을. 무슨 얘기냐면 언어가 그 사람을 나타내줘요. 내가 암만 서울말을 쓰더라도 내가 이성을 잃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내 안에 있는 것이, 내 속에 있는 것이 언어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비잉의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무슨 말을 하느냐고, 어떤 말을 하느냐가 어떤 사람인가를 결정하고 어떤 말을 하느냐가 미래의 나를 만들어 갑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는 간증을 몇 번 했었는데 21살 때 어머니가 아르헨티나로 저와 형을 놔두고 먼저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시고 이 2달 있으면은 따라 들어오게 될 거다. 형은 군대에 있었거든요. 2달 있으면 따라 들어오게 될 거다라고 얘기한 게 3년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21살 때에 제가 그 아르바이트를 계속 했어요. 만약에 3년이 걸릴 줄 알았다면 어떻게 그냥 뭐 취직이라도 했을 텐데 브로커는 맨날 다음 달에 간대요. 그러니까 이제 파타임으로 맨날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한 16가지를 했던 것 같아요. 뭐 다방, 그때는 이제 커피숍, 카페라는 게 없었어요. 제가 그 20대 초반에 막 생기기 시작할 그런 무렵이었어요. 그 음악다방 이런 거였었는데 그때 음악다방에 이렇게 서빙으로 시작했다가 DJ가 비면 DJ 들어가가지고 하다가 야 너 잘한다 그래서 또 DJ 하기도 하고, 이대 앞에서 니 아까 놓고 신발 장사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도 했었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88년도인가? 88년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 프로야구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때 맞나요? 프로야구 잘하시는 분들?
그때 88년도에 그 프로야구 선수 상대로 야구 방망이를 제가 팔았었어요. 나무 배트, 월드, 롤링 그런 야구 방망이를 팔았었는데 당시 이제 일제 제품이 막 들어와가지고 유행할 때 저는 그 미국에서 들어온, 제가 한 게 아니었지만 들어온 거를 이제 그 세일즈를 했는데, 당시 야구 방망이를 파는 그 세일즈맨들은 예외 없이 어떻게 팔았냐면요, 그 호텔에 가가지고 이렇게 방망이 샘플 쫙 들고 이렇게 서 있어요. 서 있고 이렇게 쫙 깔아놔요. 그러면은 선수들이 식당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흔들어 보고 이거 몇 개 갖다 주세요. 그러고 들어가고 그래요. 뭐 그때 이제 이만수 뭐 이런 그 유명한 선수들도 내가 이제 가까이서 인사하고 사진 찍고 뭐 그랬었는데,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제 프로야구 이제 다 끝나고 게임 다 끝나고 차를 타기 바로 직전에 그 차 앞에서 막 이제 쫙 접화상처럼 이렇게 여러 그 제품을 갖다 놓고 이렇게 다 파는 거예요. 근데 제가 21살 때였는데 이렇게 보는데 괜히 막 창피하고 부끄럽고 이게 못하겠더라고요. 뭐 잡화상 그런 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저는 좀 달라 보이려고 다들 뭐 이렇게 잠바떼기 입고 뭐 운동화 신고 막 이렇게 탈 때 저는 양복을 딱 입고 하얀 와이셔츠에다가 그 금태 안경 딱 쓰고, 제가 또 피부가 뽀여서 금태 안경 쓰면 뽀얗해요. 그래서 딱 금태 안경 끼고, 그 제가 회사 이름이 스포츠월드였었어요. 그 가방 이렇게 큰 거에다가 딱 끌고 그 왜 그 선수들이 들어가는 그 입구 있죠? 그걸로 당당하게 딱 들어가요. 이렇게 딱 들어가면 거기는 경비가 물어봐요. 아저씨 뭐 하는 사람입니까? 딱 물어보면 제가 멀리서 여기 한 TV 정도 거리죠? 지나가다가 스포츠월드에서 왔습니다. 그럼 뭐 기자 되는 줄 알고 들어가십시오. 그러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더가웃에서 팔았어요. 진짜로 더가웃 해가지고 이제 야구 방망이 부러지면 이 선수들이 나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사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근데 한 3달 정도 지났나요? 3달 정도 지났는데 경비가 바뀌었어요. 경비가 바뀌었는데 또 이제 멋있게 딱 하고 스포츠월드에서 샀습니다. 그랬더니 아저씨 일로 와보세요. 스포츠월드에서 샀으니까요. 그러니까 일로 와보시라니까요. 그 뭐 하는 거예요? 그 야구 방망이 파는 거죠. 그러니까 잡화상이잖아요. 뭐 말하자면 그렇죠. 그리고 일로 들어와요. 그 다음부터 제가 못 들어가고 잘리고 다시 이제 깔아놓고 이러고 지냈었는데, 아무튼 그때 제가 뭐 어느 구장이든지 간에 들어가가지고 더가웃에 가가지고 이렇게 지켜봤었어요. 그런데 그 더가웃 옆에 선수들 이렇게 몸 풀고 또 안에서 막 잡담 나누고 그러는 곳이 따로 있어요. 근데 당시에 88년도에 최고의 투수예요. 연봉도 무지하게 높았고 그 하여간 뭐 승률도 되게 높은 최고의 선수였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잘생긴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사람을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게 우리 김하산 이사님 요 정도 거리에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야, 키도 되게 크구나 이러고 보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광고든 TV 프로그램 나오면 굉장히 젠틀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입이 걸레예요, 걸레.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적에 시옷으로 끝나고 중간에 지읒 나오고 뭐 강아지 송아지 막 나오다가 나중에 지읒으로 끝나고. 그래서 제가 21살 나이 걸 딱 보면서 이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TV에서 존경받을 수는 있어도 나한테는 아니다. 나한테는 아니다. 너는 싸구려다. 제가 왜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착한 사람인지 사실 모르는데 단정적으로 이 사람이 싸구려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그 사람이 쓰는 언어예요. 언어가 그 사람을 얼마나 많은 사람으로 존경을 받는가, 얼마의 액수의 연봉을 받는가 아무 상관없이 그냥 싸구려다. 국회의원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하버드대 나오고 변호사하고 그러지만 여자 성희롱하고 그래가지고 그때 또 고소를 했어요. 개그맨이 또 풍자했다고 고소했더니 개그맨이 기가 막히게 멋있는 말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웃기는 사람이지 우스운 사람이 아니다. 국회의원이 개그맨 같고 개그맨이 국회의원 같다. 여러분 사람의 행복 여부는 관계에서 시작하잖아요. 근데 관계를 깨는 거의 대부분의 시작은 말입니다.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모든 걸 가졌어도 누군가가 험한 소리 해대기 시작하면 다 무너져요. 미국에 있는 집들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훨씬 커요. 목사가 사는 집인데도요, 화장실이 4개 있었어요. 그 정도는 뭐 기본적으로는 아니지만 뭐 그럴 적에 화장실이 4개나 있어 그런 건 아니었었어요. 네, 아니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실이 몇 개가 있건 뭐 몇 층에 있건 상관없이
콜로라도 가보셨죠? 콜로라도 가보면 뭐 집이 굉장히 넓어요. 그럼 집들이를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 그러면 와가지고 사람들이 야, 집 좋다, 세상에나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있으니 이런 말을 기대하고 집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관계가 안 좋으면 뭐라 그래요? 야, 니네 4명밖에 안 사는데 집이 못하러 이렇게 넓어. 야, 전화로 불러야겠다, 밥 먹으라고. 그럼 그 다음부터는 집이 싫어져요. 밤에 무섭지 않아? 여기 아래층에 있으면? 야, 이거 혼자 어떻게 있어? 그럼 그 다음부터 집이 싫어져요. 말 때문에. 부부관계 결혼하신 분들 딴 거 안 싸우잖아요. 다 말을 왜 곤따오로 하냐 이거잖아. 곤따오로 하냐. 교회가 깨지는 것도 순식간인데 목사가 설교 잘못해가지고 깨지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신방 가가지고 무슨 말 하나 했는데 상처받았다고 막 그렇게 시작하면 교회가 목사가 왜 신방 가가지고 그딴 소리를 해서 말이에요 말. 제1강 이거 서른 깊다. 제가 착각했어요. 2시간짜리 강의를 준비했는데 10시까지 끝내야 되죠. 어떻게든 조금 나갈게요. 제1강 말의 능력입니다. 철학박사 이기호 씨에 줘서 말의 힘에서 인용됩니다. 한번 그 언어는 거기서부터 좀 읽어줄래요? 시작. 언어는 사람이 입에서 떨어진 말을 통해서 새로운 상황을 이루고 주제를 사용한다. 그러므로 언어는 창조적이다. 언어의 세계는 가능성이 세계이며 다양한 언어를 연습을 이해하는 창조적인 힘이며 우리의 공동체의 연결이다. 이런 의미에서 언어는 다양한 지금 이 말이요.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이 사람, 이거 쓴 사람이. 언어 철학이라고 불리는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이 말의 내용은 뭐냐면 야, 언어가 신기하다. 뭔가 능력이 있다. 뭔가를 만들어낸다라는 것들은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세상적인 철학과 사고를 가진 사람도 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들의 철학자들의 한계는 뭐냐면요. 분명히 나타나는 능력적으로 보여주는 그 현상이 있다라는 것은 아는데 근원은 몰라요. 말이 분명히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아는데 왜 말이 저렇게 능력이 있지를 모릅니다. 나아가 말이 왜 저런 능력, 왜 저렇게 존재하게 됐어라고 그 근본적인 질문에도 답을 못해요. 왜 언어가 능력이 있는가? 왜 언어가 능력이 있는가? 그거를 알려면 근본적인 것부터 알아야 돼요. 왜 그게 필요한가? 제가 2007년도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미국에서 새벽 예배 끝나고 신호등에 이렇게 서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제 차가 캠리였었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그 덤프트럭 큰 게 있죠.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빵! 그러고 닿는 거예요. 차가 꾹 밀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빵! 한번 서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받는 거야. 꽝! 그거 완전히 공포영화예요, 공포영화. 계속 밀려가지고 5번을 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막 빠져나갔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근데 또 앞에 있는 차를 쳐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달려오다가 악셀을 밟은 채로 기절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굉장히 큰 사고를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당했는데 그때 상황이 어느 정도였냐면 당장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그랬고 제 몸이 S자 몸매가 됐어요. S자 몸매가 이렇게 S자가 아니라 이렇게 S자가 돼가지고 진짜로 이게 더 이상 이게 펴지질 않을 정도로 이렇게 S자가 됐어요. 근데 의사가 뭐라 그랬냐면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누가 뒤에서 와! 그러고 밀면 이거 하반신 마비가 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카이로프랙터 한 분을 이분은 이제 비뇨기과 의사였다가 너무 재미없다고 카이로프랙틱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을 만났는데 목사님 제가 이거 한번 책임지고 치료할게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책임지고 치료할게요. 수술 안 하시게 수술해도 효과 없어요. 근데 제가 보험비를 3개월 받더라도 6개월이고 1년이고 간에 내가 고칠 때까지 해드릴게요. 목사 아들이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애정을 갖고 그렇게 해주셨는데 정말 제가 거의 99% 완전히 치료가 됐었어요. 근데 한 10년 동안 별일 없다가 몇 달 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고생을 아직도 계속 하고 있긴 한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그분 얘기입니다. 또 의사분들 앉아 계셔가지고 무슨 소리야 또 이럴 수 있는데 그분이 한 얘기가 이분은 이분이 한 얘기예요. 이분이 마사지나 침이나 그런 것보다 본인을 좀 믿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마사지나 침을 받지 말고 저를 믿어달라고. 그 이유가 마사지나 팔이 저리면 이렇게 주무르잖아요. 그죠? 시원하죠? 깨끗하고 하루 이틀 괜찮잖아요. 또 아프죠? 그게 현상만 치유했지 근본적인 치유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정말 신기한 게 팔이 아프고 다리가 저리고 그러는데 팔다리 안 만지고 몸만 뚝 그러는데 막 날아갈 것 같아요.
날아가지고 다리 아픈데 하나도 허리 쭈뚝했는데 그냥 날아가지고 하나도 주무르는 게 없고, 이거 1시간씩 주물러야 되는데 이분은 몇 초. 그러니까 이분 얘기가 팔이 저린 거는 다 여러분 상식이지만 여기 있는 그 신경을 목뼈가 눌러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안만 풀어도 소용이 없다. 요거를 풀어놔야 된다. 요거를 해놔야 된다. 그러면서 다른 거는 이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2, 3일이면 또 아프다. 근데 제가 또 가만 안 있고 질문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치료해도 2, 3일이면 아픈데요? 2, 3일 또 아파요. 그랬더니 그분 얘기가 손해가 근육을 관장하는데 사고가 빵 났을 때 뇌가 이렇게 삐뚤어진 걸 정상으로 기억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놔도 다시 이렇게 되돌려 놓는데요, 뇌가. 그래서 너 이거 정상 아니야? 이게 정상이야? 라는 거를 손해가 인지할 때까지 프로그래밍 하는 게 카이로프랙틱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어가 왜 이렇게 힘이 있는가? 말을 하니까 그때대로 돼 라는 것보다 우리가 적어도 성경적인 이유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면 그 이유를 근본적으로 좀 파헤치고 싶어요. 성경의 가르침,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믿으세요? 예. 뭘로 만들었어요? 말씀으로. 근데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분의 모양대로 지음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말하는 사람으로 창조되었어요. 만약에 성경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그대로 그분의 모양과 형상을 이어받았다라면 당연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뭘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창조한 그 능력이 그 모양과 형상을 이어받았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말에 따라 세상이 그대로 되는 거, 바뀌어져 나가는 거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7장 19절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요 짓는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단어인데 창세기 1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무에서 유로, 흙에서 사람을.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여러분이 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창조되었다면 가치 없고 아무렇고 볼품없는 것일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흉내를 내세요. 이미테이트 하세요. 그래서 그를 축복하세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이유로 따진다면 왜 말이 힘이 있는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그렇다면 지금 방금 읽은 입술의 열매의 구체적인 의미를 살펴보겠어요. 잠언 18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게 이 잠언의 말이 우리 말 있죠? 우리 말이 씨가 돼. 똑같은 얘기예요. 열매로 표현된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 열매 맺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농부가 씨를 뿌리죠. 씨가 막 흩어지게 되죠. 근데 그 씨가 우리 눈에 보이나요? 이렇게 보면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분명히 땅에 그것이 심기워집니다. 심기워지고 시간이 지나고 비가 오고 이러다 보면 어느새 싹이 조그만 게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지 스스로 가지가 나오고 거기서 또 잎사귀가 나오고 거기서 열매가 열려요. 그래서 그 열매를 우리가 따먹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짓는 바라 창조적인 능력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입술을 짓는 열매를 만들어낸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왜 이런 일이 왜 말이 씨가 되고 내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눈으로 현상으로 자꾸 드러나게 되는가?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씨를 뿌리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던져지는 여러분 속에서 나오는 그 아무 생각 없이 던져지는 언어들이 여러분 줄내에 심어지고 있어요. 씨처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거기서 싹이 나고 가지가 나고 잎사귀가 나고 열매를 여러분이 따먹게 돼요. 여러분 이거는요 물리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전에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뭐예요? 에너지는 형태를 바꾸거나 장소를 이전할 수 있어요. 장소는 바꿀 수 있지만 새로이 생성하거나 사라지는 일은 없어요. 내가 지금 소리 나가죠?
여러분 지금 소리가 계속 들리나요? 짝짝짝짝짝 안 들리잖아요. 우리 눈에는 없어졌다라고 생각하지만 물리학적으로 보면 이 에너지는 계속 존재합니다. 형태가 바뀌어서 다른 모양으로 돼서 다른 곳으로 갔을 뿐이에요.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던져준다고 내가 지금 내 던져주고 아무도 듣지 않고 없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둘레에 그대로 심기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축복을 심으면 복을 얻게 되는 거고요. 칭찬을 심으면 존귀한 사람, 비판을 심으면 비판을 얻게 되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설교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비판적인 설교하면 니는 잘하나 보자. 목사들이 다 이렇게 교인들이 다 가늘게 뜨고 보고 그냥 축복하는 얘기하고 또 사랑에 주고받는 얘기하면 사랑의 기운이 온 교회에 감사되지 같은 겁니다. 지그지글러라는 사람이 당신도 될 수 있다. 성공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 복음 전도자인 빌 글라스라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빌 글라스가 감옥에 있는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알아봤더니 놀랍게도요 90%가 이런 말을 들었대요. 너 같은 녀석은 감옥에서 썩고 말 거야. 여러분 말이 씨가 됩니다. 그러면 한국말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얘기예요. 비근한 예를 좀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이 강의를 굉장히 여러 군데서 많이 했어요. 한교에서도 많이 했는데 미국의 모 교회에서 강의를 하고 나왔더니 어느 젊은 분이 막 따라 나오더니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정말 말이 씨가 되는 게 성경적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무슨 일이 있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아침에 나가가지고 새벽에 들어오고 직장 때문에 아침에 나가가지고 또 새벽에 들어오고 얼굴 볼 틈이 없어가지고요 자기가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발 남편 얼굴을 하루 종일 볼 수 있는 게 소원입니다. 실컷 좀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소원이 뭐냐 그러면 남편 얼굴 보는 거야 그랬더니 얼마 안 있다가 남편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3개월 동안 입원해서 실컷 봤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어린 시절을 소개했었는지 안 했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제가 보기랑 다르게 굉장히 거칠게 컸어요. 거칠게 컸어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잘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제 나이 때에 국민학교에 반에 고무신 신고 다니는 애들도 있었을 나이에 저는 양복에 구두 신고 다니고 집에 차가 있었고 백색 전화가 있었고 백색 전화가 뭔지 아는 사람은 세대가 좀 오래된 분이에요. 청색 전화 있고 백색 전화인데 백색 전화가 훨씬 비쌉니다. 백색 전화가 있었고 TV가 있었고 얼마 전에 누구죠? 황 목사님하고 홍수환이 카라스키인가? 카라스키야. 두 개가 다 들어가긴 들어갔네요. 카라스키, 카라야키가 아니라 카라스키야. 이렇게 홍수환 경기를 할 적에 자기 본인이 이제 그때 TV 중계 방송을 안 해가지고 라디오로 듣고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 TV로 봤는데요. 그랬더니 그때 TV로 중계 안 했어. 저 그때 생중계로 TV로 봤는데 그랬더니 오 부자였네 그러시더라고요. 네, 부자였었는데 초등학교 6학년 1980년 11월 30일자 5대 신문에 저희 어머니 이름이 다 났어요. 1억 2천만 원 그 당시 돈으로 1억 2천만 원 날리시고 또 성북동 삼성교 어딘가에 빌딩 5층짜리 살아나갔다가 다 내다바이 당해가지고 날려가지고 완전히 쫄딱 거지로 사춘기 시절을 굉장히 비참하게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5번 자살 시도하시고 굉장히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보냈었어요. 사춘기 시절에 제가 늘 친구들을 만나면 했던 얘기가 있어요. 야 인생 길게 살 거 있냐? 40까지 딱 살면 좋은 거. 40 딱 살면 그때는 얼굴도 그나마 탱탱하고 굵고 짧게 그때까지 살면 좋은 거야.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18살 때도 무슨 얘기했냐면 내가 만약에 지금 죽어가지고 하늘에 올라갔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야 너 90 먹은 이수용이가 와야 되는데 왜 18짜리가 왔어? 다시 가. 그러면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비관적이었고 별로 좋아하진 않았어요. 늘 목표는 40까지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2007년도에 걔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몸이 점점 쇠약해져가지고 일을 더 하면 안 되는데
교회가 워낙 컸었는데 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너무 열심히 뛰다 보니까 과로로 쓰러졌어요. 과로로 쓰러졌어요. 간으로 쓰러졌는데 간 수치가 그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언더 40 아래가 정상인데 2400이 나왔어요. 그래서 소변을 보면 새빨간색이 나왔어요. 새빨간색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저는 안에서 무슨 피가 터진 줄 알았어요. 정말로. 그래서 그 닥터에게 갔더니 닥터가 얘기하기를 당장 일을 간두지 않으면 목사님, 일주일 있다 목사님이 살아있다라고 보장하지 못합니다. 당장 일을 간두세요. 그래서 정말 더 이상 제가 목회를 못하게 된 줄 알고 끝난 줄 알고 선언을 들었어요. 그때가 몇 살이었을까요? 정확히 40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얘기. 무서운 얘기. 좀 시간이 좀 지나도요. 요건 좀 여러분에게 좀 다루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대로 예수를 믿지 않고 늘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그리고 말하는 대로 듣지 않아요. 듣고 싶은 대로 듣지. 보이는 대로 보지 않아요. 보고 싶은 대로 보지. 동의하시죠? 성경도 똑같아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바뀌어야 돼요. 주일날 공부하는 아이가 있어요. 주일날 공부 안 하는 아이가 있어요. 주일날 공부하는 아이가 서울대 간다. 주일날 공부 안 하는 아이가, 성수주의하는 아이가 서울대 간다. 어느 게 확률이 더 높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 주일날 가게문 닫는 집이 부자 된다. 가게문 여는 집이 부자 된다. 주일날. 정답이 어느 것 같아요? 여러분이 요 질문에 주일날 성수주의 하는 애들이 서울대 갑니다 라든가 주일날 가게문을 닫아야 하나님이 복 줘서 부자가 됩니다 라고 믿는 거는 여러분 성경대로 믿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나는 주일날 문 닫아서 주일날 공부 안 하고 예배만 드려가지고 서울대 갔습니다라고 그런 애 있으면 주일날 와서 간증시키잖아요. 걔가 주일날 공부 안 해서 서울대 간 게 아니라 원래 머리가 좋아서 간 거예요. 학습 능력이 좋아서 간 거예요. 이걸 대표적으로 드러내는 게 녹음 따로 지원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랜드가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제가 온누리교회 예전에 하용조 목사님 살아계실 때 제가 코스타 3당 강사로 있었거든요. 미국 코스타에. 근데 강사실에 하용조 목사님이랑 둘이 이렇게 앉을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랜드 박성수 사장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하용조 목사님이 굉장히 뜻밖의 얘기를 하셨어요. 박성수 사장이 주일날 문 닫아서 이랜드가 잘 됐습니다 얘기하는 바람에 우리 교인 중에 망한 사람 너무 많대요. 주일날 문 닫았다가 다 그렇게 되는 줄 알아요. 지금 보세요. 이랜드 2007 아울렛 이랜드죠. 그리고 킴스 이랜드죠. 주일날 문 열어요, 안 열어요? 문 열어요. 그러면 옛날과 지금과 비교했을 적에 그때가 돈 많이 벌까요? 지금이 돈 많이 벌까요? 비교가 안 되게 지금 더 많이 벌어요. 여러분, 이게 왜 성경적이냐? 갈라디아서 6장 7절 보겠어요. 거기 써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 어심 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가 뭐냐면 너희들 세뇌하지 마, 네 멋대로 믿지 마,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 성경의 법칙이에요.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일날 문 열고 주일날 공부하고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망한다라고 얘기 안 해요. 육체로부터 뭐를 얻는다고요? 썩어질 것을 얻는데요. 공부하는 사람은 좋은 데 가고 주일날 문 여는 사람은 돈을 벌어요. 근데 그건 썩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잠깐 여기까지 보소를 보세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예요? 육체도 없고 돈도 없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이런 거잖아요. 성경이 정확히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으리라. 됐지? 끝이에요. 내가 성령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그 어떤
어떤 썩어질 육체의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만족을 누리는 영생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그 삶이 너에게 보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내가 어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내 비잉이 안전하다면, 내 비잉이 온전한 인격을 가졌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어떤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이 된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기도하는 걸로 투자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정말 그 기도를 열심히 하고 신앙 좋고 이런 분들에게 강조하는 게 있어요. 돈 많이 벌고 싶으면 새벽에 일어나라. 새벽 기도 가지 말고 새벽에 가게문 열어라. 그게 훨씬 성경적이에요. 새벽 예배에 가면 이것과 상관없는 평안을 얻는 것, 이것이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말의 영향력을 보겠어요. 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줍니다. 사람을 병들게 하는 말이 있어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육체적으로 학대받는 시어머니들이 있죠. 육체적으로. 그러니까 맞벌이야. 맞벌이여서 애들을 맨날 그 할머니가 책임져야 되고, 애 학교 데려다 주고 데려다 오고 밥 먹이고 옷 입히고 씻기고, 막 그냥 이거 내가 지금 70이 넘도록 80이 돼가도록 이런 짓을 해야 돼 뭐 이러면서도요 오래 살아요. 근데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독방에 편안한 걸 누리더라도요, 며느리가 저 오늘 그리 춥지도 않아 이런 소리 한 번 하잖아요. 그럼 영원히 병들어서 오래 못 삽니다. 실제 일이에요. 여러분 그 다큐멘터리 중에 그 추적 25, 15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 중에 재밌는 거 하나 봤어요. 매 맞으며 사는 여자. 맨날 술만 먹으면 패가지고 맨날 눈이 이렇게 부르트는데 그 아내에게 물어봐요. 왜 사냐? 뭐라는지 알아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술만 깨면 그렇게 날싸대요. 우리 공주님 뭐 이러고 뭐 필요한 거 없냐 그러고, 술 먹으면 이렇게 돼서 그렇지 그 사람은 근본이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근본이 나쁘거나 좋거나 상관없어요. 맞으면 이혼해야 돼요. 뭐 이혼까지는 안 가도 같이 살면 안 돼요. 같이 살면. 이게 아마 그 두들겨 맞는 거를 경험한 사람은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잘 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학대를 받더라도요, 나이스하고 젠틀하고 그 언어로 이렇게 해주면 같이 간다니까요. 그리고 재밌는 실험하는 거 봤어요. 뭐가 있냐면, 직원이 9명인가 있는 그 회사인데 격리 직원이 이렇게 30이 안 돼 보여요. 격리 직원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몰래 카메라 설치해 놓고 짰어요. 뭘 짰냐면, 그 나머지 8명이 그 미스 김한테 들어가면서 아침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얘기하기로 한 거예요. 들어가면서 굿모닝 미스 김 잘 있었어? 어제 잠 못 잤어? 잘 잤는데요? 잠 못 잔 것 같은데 얼굴이 좀 안 좋아. 그리고 지나가요. 또 두 번째 사람 지나가면서 굿모닝 그러고 지나가다가 잘 지냈어? 몸 좀 아파? 괜찮은데요? 얼굴이 이렇게 하얘. 그리고 들어가요. 세 번째 사람도 지나가면서 굿모닝 이러다가 병원 좀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열 없어? 뭐 이래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얘는 괜찮았어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2시간 있다 실제 피지컬이 열이 올라가요. 좋대 했어요. 나중에 몰래카메라 하는 게 나중에 나왔었는데, 사람을 병들게 하는 말이에요. 누구 보내고 싶으면 짜가지고 계속 얘기하세요. 얘 좀 보내야겠다. 사람을 치료하는 말이 있습니다. 브라질 동양선교교회에 유명한 분이에요. 여기도 아는 분 계실 거예요. 도미 사모님이라는 분 혹시 아시나요? 남편이 황원철 목사님인데 남미 쪽에선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그 부부치유, 가정치유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어제 우리 교회에서도 설교에 말씀드렸지만, 어느 분야의 놀라운 사역자는 대부분 자기가 겪은 사람이에요. 이혼 전문가는 이혼 당한 사람, 그죠? 그리고 그 자녀 뭐 이렇게 케어하는 그런 걸 전문가는 자녀 때문에 속 썩은 사람, 그죠? 장애우 돌보는 분은 분명히 집안에
장애우가 있어서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을 당했던 사람,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 도우미 사모가 그런 케이스예요. 도우미 사모가 엄마 아빠가 어릴 때부터 싸우는데 얼마나 심각하게 싸우냐면 실제 칼싸움을 한대요. 과도를 두고 딱 나오면 갑자기 엄마가 들어가지고 거기서 칼 들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실제 칼로. 그러니까 늘 쌍소리와 엄마 아빠 만나면 으르렁거리는 거에 이렇게 했는데 아빠가 굉장히 폭력적이었어요. 그래서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그분 표현 그대로 쓸게요. 그분은 그랬대요. 아버지 그러면 하여간 이음자만 나와도 치가 부들부들 떨렸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대로 언어를 옮깁니다. 아버지를 딱 보면 늘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이 저 새끼 죽었으면 좋겠어. 이게 늘 있었대요. 그래서 늘 자기는 이 가정을 벗어나고 싶은데 경제적인 능력이 안 되니까 누군가가 자기가 와가지고 첫 번째 프로포즈 하면은 무조건 결혼한다. 인물도 안 보고 직업도 안 보고 무조건 나를 이 지옥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줄 남자가 있다면 나는 결혼한다 였는데 황은철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프로포즈 해가지고 결혼했어요. 근데 이분이 애를 낳는데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졌어요. 애를 낳아가지고 젖을 먹이거나 뭐 그럴 때 이제 갓난 애들은 배앓이하고 그러니까 울잖아요. 울면 웃으면서 그랬죠 뭐 누가 어쩌고 뭐 이러고 달래야 되는데 애가 울면 갑자기 패닉이 온대요. 그리고 식은땀이 쫙 나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부들부들 떨고 있대요. 이렇게 애가 울면 이거 달래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왜 그러지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뭐 아무 조사해도 MRI 뭐 다 해도 이상이 없고 정신과 치료해도 원인을 모르겠다고. 근데 하여간 애만 울면 막 그냥 심장이 뛰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를 꽤 오랫동안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이었대요. 띵동 소리가 나고 브라질 같은 데는 띵동 안 그래. zik 소리 나는데 zik 소리 나가지고 문을 이렇게 열었더니 아빠가 이렇게 툭 서 있더래요. 별로 반갑지 않아. 보고 싶지 않아. 아빠가 툭 보더니 가만히 서 있으니까 들어가자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들어오시라고. 들어와가지고 식탁에 툭 앉아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나 그러고 이렇게 보고 있었더니 목사 사모잖아요. 근데 맥주 좀 나오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난처해가지고 이러고 있다가 뭐 집에 맥주가 없으니까 또 밖에 나가가지고 맥주를 3병을 사가지고 갖고 들어왔대요. 무슨 말을 분명히 하러 온 것 같은데 아무 말씀을 하지 않고 그냥 그 앉은 자리에서 맥주를 그냥 3병을 다 드시더라고요. 마지막 컵을 이렇게 쭉 비우더니 은미야,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었다. 뭐냐고 얘기했더니 근데요, 내가 요즘 꿈을 꾸는데 3일 연속 똑같은 꿈을 꾼다. 그게 뭔데요? 너는 기억이 나지 않을 거야. 네가 1살 때 일이다. 도우미 사모에 몰랐던 과거를 얘기해줍니다. 그때 도우미 사모가 1살 때 이 아빠가 밤새도록 일을 하고 와가지고 7시에 퇴근해서 자는 그런 잡이었었대요. 근데 7시에 퇴근해가지고 오면 그때 1살배기 도우미 사모가 깨가지고 몇 시간을 울어댄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잠을 못 자잖아요. 이제 언제 하루는 애가 우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걔 애를 안고 마당으로 던져버렸대요. 그게 1살 때예요. 이렇게 애 머릿속에 뭐가 들어갔어요? 울면 죽는다. 그게 잠재울 속에 박힌. 그러면서 내가 너를 던지는 장면을 3일 연속 꿈을 꿨어. 이게 뭐지 생각해보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한테 사과하라고 한 것 같다. 미안하다. 도우미 사모가 아빠가 나왔는데 배움을 못했다. 그게 이유였구나. 그게 이유였구나.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펑펑 울고 그 다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아빠의 사과를 받은 후엔 더 이상 아이의 울음소리가 자기에게 바더가 안 된다. 치유가 된 거야. 정신병 의사도 모르고 그 어떤 의사도 말지 못했던 그것을 말이 치료합니다.
잠언 12장 18절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잠언 15장 4절 온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기서 양약, 올량한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마르페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어원이 치유하다, 건강해하다, 고치다 라는 의미가 있는 라파입니다. 영어 번역을 보면 정확히 할 수 있어요. The tongue of the wise brings healing. 고치다라는 뜻이에요. 뒷부분에 똑같이 나오죠. 힐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지혜로운 자의 혀가 고친다라는 뜻이에요. 말이 자신에게 주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양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당신의 친구를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럼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어떠한 사람인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다. 그게 누구랑 대화를 나누는 거 보면 그 나누는 언어 수준 갖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누구와 대화를 가장 많이 나누는가가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 사람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사상이 내게 옮겨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요, 누구랑 대화를 가장 많이 나눌까요? 여러분은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아가면서 누구랑 대화를 가장 많이 나눠? 우리 이건희. 뭐라고? 저랑. 또 누구랑 대화를 가장 많이 나눠? 반응 좀 보여줘요. 힘들어요. 누구랑? 대부분 그냥 걔가 얘기할게요. 제가. 자, 예. 거의 이런 경우가 없는데. 예. 대부분 이런 질문을 던지면 친구요, 엄마요, 아내요, 남편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이건희 본부장 말이 맞아요. 나 자신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친구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아내도 남편도 아니에요. 나예요. 내가 하는 말이 끊임없이 나에게 돌아와서 나의 인격을 만들어갑니다. 내가 하는 나의 말, 내가 나에게 던지는 말, 그게 뭐예요? 생각이에요. 생각.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느냐가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꿈꾸고 그리고 있는 사람대로요, 내 자신은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욥기 3장 25절 함께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다시요. 시작. 놀라운 게 뭐냐면요, 욥은요, 여러분이 잘 알지만 엄청난 일을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내게 임하기도 전에, 미치기도 전에 두려워했어요. 늘 걱정했어요. 내가 병이 나면 어떡하나? 내 아내가 죽으면 어떡하냐? 내 자식이 죽으면 어떡하냐? 집안이 망하면 어떡하냐? 그런 걸 늘 두려워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도다. 그게 현실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현실화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성경에 근심하지 않는 게 좋겠다, 두려워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하나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나요? 근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잖아요.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염려와 근심이 현실화되기 때문에. 예레미야 6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무슨 결과요? 성경적입니다. 생각이 현실화되는 거. 2007년도에 제가 과로로 쓰러졌어요. 정말 아무것도 희망도 없고 이제 내 인생이 거의 끝났구나. 지금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땐 더 아무것도 아니었었는데 이렇게 정말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였었어요. 그때 이제 황성주 목사님께서 저를 콜로라도에 불러줘가지고 1년 반을 쉬게 해주시고 생식 먹이시고 회복시킨 거예요. 저한테는 그래서 정말로 생명의 은인이세요. 생명의 은인이세요. 제 입에서 혹시 농담으로라도 제가 황 박사님에 대한 컴플레인을 하면 저에게 돌을 던지세요. 네, 진심입니다. 그만큼 저는 제가 빚이 많은
마음의 빚이 굉장히 마음과 현실적으로 빚이 많은 분이 제가 황성주 목사님이세요. 근데 콜로라도에 갔어요. 근데 미국은 보험이 되게 비싸거든요. 우리 그 김덕호 선생님 앞에 계신데 그 목사 제가 10년 전에 제가 교회에서 대주는 보험이 1,000불짜리였었어요. 교회에서 대주는 보험이 매달 1,000불짜리였어요. 그랬더니 우리 덕호 형제님이 그 싸구려 보험 드셨네요 그러더라고요. 1,000불이면 치과도 안 돼요. 치과도 커버가 안 될 정도로 미국은 보험이 굉장히 셉니다. 그런데 당장 잡을 간두고 콜로라도 와가지고 편하게 먹여주고 재워주고 뭐 그런 건 좋은데 보험이 없잖아요. 미국엔 이렇게 조금만 응급실 잠깐 갔다 와도 몇천 불 나오거든요. 근데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뭐였냐면 우리 앤디 큰아이가 4학년 때였는데 3학년 때였구나. 그 걱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작은 애는 아직 학교를 안 다닐 때니까 야 얘가 만약에 멍키파에서 이렇게 놀다가 떨어져가지고 팔이라도 다쳐가지고 군 가고 그러면 그 몇천 불 나오는데 그거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했어요. 가가지고 일주일 만에 우리 애가 사고가 났어요. 어떻게 사고가 났을까요? 멍키바에서 떨어졌어요. 어디가 다쳤을까요? 팔이 다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정확하게 근 갔어요. 별로 안 놀랐는데 저는 진짜 제가 이 강의를 하고 다닐 때잖아요. 소스라치게 놀라요. 소스라치게. 근데 이런 거 있어요. 그럼 목사님 나쁜 생각은 내가 하고 싶어서 연구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걱정은 오늘부터 1시간 동안 걱정하자. 걱정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시도 때도 없이 올라오는 게 걱정이 아니에요? 나도 하기 싫어요 걱정. 근데 되는데 어떻게 그럼 되는데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나쁜 생각이 들어오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그 방법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말이 입에 습관처럼 붙게 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십시오. 그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 있죠?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 성으로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라. 이거 굉장히 유명한 시예요. 다윗이 진 시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이 시가 지금 노래할 적에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걸로 생각해요. 모든 사람들과 같이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찬양하라 내 영. 이래가지고 막 우리 함께 부르잖아요.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해? 정확하게 누구야? 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은택을 잊지 말지어라. 바보 같지만 본인 스스로에게 본인이 명령하고 있어요. 긍정적인 이미지와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자신에게 명령한다는 거예요. 그가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게 벌어지는 악한 생각, 근심, 걱정, 내 자신에게 스스로 명령하세요. 고쳐야 돼요. 마치 내가 정말 근사한 사람, 좋은 수준의 사람이 되고 싶다면 언어를 연습해서 그것이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듯이 내게 적인 부정적인 생각조차도 강하게 나에게 명령하지 않으면 여러분 생각은 바뀌지 않아요. 생각을 말로 표현하세요. 그럴 적에 더 그 영향이 파워풀하게 옵니다. 여러분 지금은 없어졌는데 옛날에 그 일요일 밤이라는 프로그램 지금도 있나요? 없죠? 예. 그때 이경규가 간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경규가 간다라는 프로그램이 무슨 프로그램이었냐면 사업이 안 되고 장사가 안 되고 뭐 이런 집에 찾아가요. 식당이면 그러면 식당이 막 허물어가고 바퀴벌레 있고 뭐 거미줄 있고 메뉴판에 뭐 하루 매상 얼마에 3,000원이에요 뭐 이런 집이에요. 이런 집을 싹 인테리어 싹 바꾸고 그리고 좋은 레시피 쫙 해줘가지고 대박 나는 집으로 바꿔주는 게 이경규가 간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본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인테리어를 바꾸기 전에 그리고 좋은 레시피를 가르치기 전에 이경규가 꼭 뭐 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아세요? 그 사장, 말아먹는 그 사장. 그 사장을 데리고 명동 같은데 한가운데 서가지고 높은 단위에 서가지고 외치게 해요. 나는 성공할 수 있다. 나는 잘 될 수 있다. 나는 돈을 벌 수 있다. 미친놈처럼 사람들이 뭐야?
저는 도저히 그거 못하겠는데요. 그럼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요. 산으로 데리고 올라와서 산에서 소리쳐서 그 메아리를 본인이 듣게 합니다. 왜 그래요? 생각하는 거를 언어로 표현해서 말을 하면 그게 더 힘이 있어요. 담배를 폈다가 끊어본 사람, 술을 폈다가 끊어본 사람은 다 아는 얘기예요. 속으로 오늘부터 담배 크지 말아야지. 한 시간 더 펴요. 근데 내가 거울 보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담배를 안 펴. 그럼 2-3시간 더 가요. 친구에게 얘기하면 좀 더 가요. 공감하면 걸릴까봐 그런 생각 안 드는 많이 나면 이렇게 말로 하면 내게 훨씬 더 임팩트를 강하게 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좀 드릴게요. 말씀드렸듯이 저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컸어요. 21살 때 어머니가 아르헨티나로 가기로 했던 게 이제 3년 있다가 24살 나이에 아르헨티나로 들어갔습니다. 전 재산이 150불이었었어요. 1,500불이 아니라 150불. 10만원 조금 넘어. 20만원 안 되는 돈이 전 재산이었어요. 아르헨티나가 굉장히 가난한 나라입니다. 저희가 살았던 집이 그 가난한 나라의 가장 가난한 동네. 거기는 그 낮이라도 여자가 지나가면 없어진다는, 사라진다는. 그리고 이렇게 뭐 한국 사람 지나가면 반드시 이렇게 폭행당하고 그러는 그 동네 백구라는 지역이에요. 이 내비게이션을 켜고 그 지역을 최근에 제가 아르헨티나 가가지고 작년 9월에 그 지역을 익숙 지나갔더니 소나 펠리그로사, 소나 펠리그로사, 덴저러스 존이라는 뜻이에요. 계속해서 이렇게 소나 펠리그로사, 소나 펠리그로사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 가장 가난한 지역에 귀신 나온다는 집에서 살았었어요. 월세 50불. 정말 여러분 상상도 못할 거예요. 귀신이 나왔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거미줄이 하도 많아서 못 알아봤을 거예요. 이렇게 귀신. 그 정도로 아주 피폐한 데였었어요. 지금은 여러분 이렇게 문을 닫으면 딸깍 그러고 닫히는 게 여러분 당연하죠. 제가 23살 때, 4살 때 살았던 저희 집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문에 구멍을 뚫어서 끈을 달아서 이쪽에 못을 박아서 이렇게 눕고 잤어요. 그리고 자다가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거 비가 셀 것 같은데 그럼 비가 새는 것이 아니라 천정이 무너져 이렇게 실제 그랬었고 그 바퀴벌레가 거긴 이만해요. 그리고 날아다녀 이렇게 툭툭 이렇게 척척 붙고 자다가 이렇게 손이 간지러워가지고 눈을 뜨면 쥐가 이렇게 정말 장난 놀아요 이렇게. 그런 집이 그런 집이 있었는데 하루는 아래서 제가 이제 중위층에서 이렇게 잤거든요. 눈을 걸고 이렇게 자고 있는데 2시쯤 됐나? 아래가 뭐 이렇게 시끌시끌한 거예요. 집이 가난하니까 감도가 들었을 도둑이 들었을 일 없잖아요. 가져갈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근데 순간 드는 생각이 귀신이다. 24살 때 귀신이다. 이거 진짜 귀신이구나. 소리가 점점 막 귀신이라고 생각하니까 소름이 쫙 끼치면서 모든 센스가 다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연습했어요. 문을 열고 불을 켜고 사탄아 불러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 이거 먼저 꺼내야 돼. 막 그렇게 연습한 다음에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문을 탁 열고 불을 탁 켰어요. 이 아래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어요. 에스탄테리아라고 그러거든요. 선반. 선반이라고 해서 저렇게 멋지게 만든 게 아니라 그냥 판때기를 이렇게 양철이 아니라 뭐 이렇게 샤시 알루미늄 샤시라 그러나요? 하여간 뭐 이렇게 쐐기둥 몇 개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그릇 놓은 게 이제 이렇게 한 3단짜리가 있었어요. 거기에 정말 요만큼도 거짓말 안 할게요. 인디아나 존스 영화의 그 장면이 그대로 벌었어요. 쥐가 한 200마리. 조금 과장됐나? 오케이, 150마리. 150마리. 으아! 그리고 거기는 라면보다 고기가 싸요. 아르헨티나가 라면보다 고기가 막노동자들이 가난해서 고기 먹어요. 그 정도로 고기가 싼데
쥐들이 고기 먹고 큰지라 이만해요. 꼬리까지 합치면 이만해 진짜. 이게 우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다 대고 으아 소리 질렀어요. 그랬더니 쥐들이 놀랬어요. 막 바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깃줄이 이렇게 쳐져 있었는데 거기를 이제 막 쥐들이 막 이동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이 뭐죠? 대걸레 이렇게 해가지고 지나가는 그거 이렇게 빵 때리잖아요. 빵 때리면 쥐가 이제 맞고 벽에 탕탕 터져 죽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쥐를 그렇게 때리잖아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쥐들이 선반에서 때로 나한테 뛰어요. 와, 그러니까 이게 고양이를 물겠더라고요. 걔네들이 왜 안 물겠어요? 군지에 물리면 때로 와. 그런 집에 제가 24살에 살았었어요.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무슨 돈도 없는데 정말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150불 들고 들어간 스페니쉬나 할 줄 아나 스페니쉬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근데 진짜인데요. 근데 저는 그때 그 상황이 비참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재밌었어요. 그리고 늘 제 머릿속에 뭐를 그렸냐면 누군가를 항상 가르치는 거를 이렇게 생각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막 그때는 이제 설교한다는 생각은 못하고 막 가르치고 강연하고 그럼 막 누워가지고 괜히 힘들지 못했죠. 저는 제가 갖고 있는 능력과 환경과 상황과 여건보다 훨씬 멀리 온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1억 3억 별거 아닌 것 같을지라도 1억 3억 저한테는 다 이루었다. 이제 불러도 돼요, 하나님. 그만큼 저한테는 이 자리가 영광스러운 순간이에요. 저는 그게 23살, 4살 때 가졌던 그 그림, 그 생각, 그게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별로 감동을 안 받는 것 같은데. 자, 그럼 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되는가?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주의해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여러분 그냥 읽어보세요, 나중에. 왜 말을 조심해야 되느냐? 와튼 대학 교수 스튜어트 다이아몬드가 그런 말 했죠. 5초의 시간이 있더라도 생각하고 말하라. 그리고 이건 자녀 교육 세미나 제가 기회에 있으면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 혹시 여기 어린 자녀를 둘 부모가 있다면 기억해야 될, 명심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애를 가르치다 보면 이렇게 열리는 상황이 많이 생기잖아요. 뚜껑이 열리는 상황이 많이 열려요. 그때 내가 너무너무 분노해가지고 야 소리를 내기 바로 직전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가지고 10가지 세지 못하는 사람은 부모가 될 자격이 없다고. 그거 생담에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생각해야 돼요. 말하고 감정적으로 말하지 말고. 왜 말을 조심해야 되느냐? 아닌 것 같은데, 나 혼자 소리인 것 같은데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의 구체적인 사례를 볼게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수기 13장 14절을 보면요,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에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파송합니다. 40일 동안 임무 수행을 보게 하죠. 그리고 굵은 막 포도를 갖고 오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 땅을 취하자 그러니까 10명이 뭐라 그래요? 그들 앞에 가니까 우리는 메뚜기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백성들이 탄식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죠. 뭐라고 원망하느냐? 민수기 14장 2절 이렇게 했어요. 시작. 다시요. 시작.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게 사실은요, 살고 싶다는 얘기예요, 죽고 싶다는 얘기예요. 너무너무 간절하게 살고 싶다라는 말의 반어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민수기 14장 28절 시작. 어떻게 행한다고요?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여러분 소름 끼치면 무서운 얘기예요. 말 절대 함부로 하지 마세요. 특별히 부부간에 내가 열받는 일이 생겼다고 해서 함부로 거기다 대고 우리 그만 살까? 자꾸 이런 말 하지 마요. 끝내 그럼.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이때를 기준으로요 20세 이상으로 계수받은 자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다 죽습니다. 왜? 내 계획들인데. 조심하세요. 언어 조심하세요. 감정대로 말하지 마시고 생각하고 말하세요. 다윗과 요나단에게 물어볼게요. 사무엘상 20장이에요. 사울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그러죠. 다윗을 막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친구 요나단에게 얘기합니다. 야 니네 아빠가 나 죽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요나단이 헐 어이없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라. 야 우리 아빠가 너를 왜 죽여? 너 꼬마야. 무슨 너가 무슨 잽돌이나 된다고 너를 대상으로 여기고 무슨 그런 일 없어. 그랬더니 봐 내일 아침에 내가 아침밥 안 나갈게. 그때 아빠가 어떤 반응 보이는지 봐봐. 그래서 내가 여기 숨어 있을 테니까 아빠가 나를 죽일 것 같으면 네가 나한테 와서 알려줘. 활을 쏘고 이쪽으로 활이 있다. 여기 일하는 사환에게 이쪽에 활이 있다. 그럼 내가 도망갈 거고 저쪽에 있다. 그럼 내가 다시 나올게. 약속을 해. 근데 그 다음날 아침밥을 다윗이 안 나왔는데 사울이 밥 먹다가 얘 어디 갔어? 어디 갔는데요. 그랬더니 왜 말도 안 하고 갔냐고 아빠가 막 잠을 집어던지면서 막 화를 내요. 그때 요나단이 깜짝 놀래요. 우리 아버지가 진짜로 내 친구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약속한 대로 활이 이쪽에 있다라고 말을 하려고 활을 쏜 다음에 이쪽에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다윗이 숨어있는 바위 뒤에서 나와가지고 도망가야 되는데 차마 못 도망갑니다. 너무 고마우니까. 나와서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먼데 절을 해요. 친구에게. 그리고 못 가요. 바로 못 가고 친구가 있는 곳으로 막 달려나가서 둘이 입을 맞추고 부둥켜 안고 서로를 축복합니다. 뭐라고 축복합니까? 보세요. 요나단이 부탁을 하죠. 여호와께서 20장 15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실 때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 부탁을 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택해서 왕 세울 거야. 그때가 되면 내 자손들을 네가 좀 거둬줘 부탁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요 왕이 된 다음에 요나단의 쫄뚝발이 아들 무비보셋을 거둡니다. 같은 식탁에 밥 먹고 그렇게 해요. 헤어지는 장면 보겠어요. 사무엘상 20장 42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여기서 볼게요.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 성으로 들어오니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너와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다 이 말 한 거 있죠. 지금 두 사람이 했잖아요. 그 자리에서 분명히 두 사람 외에는 아무도 이 말을 들은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누가 들었을까요? 누가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들었어요. 그 헤어진 시기 이후로 1000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100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요나단의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에서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에서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다윗과 요나단의 1000년 전의 약속을 하나님이 잊지 않고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뱉은 말이 내 자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 에너지 보존의 법칙 절대 잊지 마십시오. 제3강 건강한 말 세우기 살펴보겠어요. 건강한 말 세우기. 지금까지 말의 능력과 말의 영향력을 살펴봤어요. 우리 삶에 있어서 행복을 좌우하는 지표는 분명히 말에 있다는 것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을 만큼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나 아닌 타인을 행복하게 해주는 정말 좋은 도구는 뭘까요? 칭찬! 예, 맞습니다. 칭찬. 칭찬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요, 칭찬은 낯간지러워서 잘 못해요. 연습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특별히 애들한테 저는 우리 애한테 낯간지러워서 그런 거 못해요 라든가 아니면 우리 애는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몰라요. 그게 부모가 갖는 가장 큰 오해예요. 말 안 하면 몰라요. 칭찬해줘야 되고 사랑한다고 말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3강은요 칭찬의 필요성과 칭찬만으로 정말 온전한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이 가능한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칭찬의 필요성이에요.
저는 아르헨티나에서 왔어요. 아르헨티나 10년, 미국에 17년 살다가 왔어요. 아르헨티나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예? 축구. 또 누가 뭐라 그랬어요? 고기. 고기 진짜 싸요. 그리고 여러분 그 아르헨티나가 단 한 번도 세계에 고기 맛있는 거 1위를 뺏긴 적이 없는 거 아시죠? 그 한우가 사실은 등급이 20몇인가 30몇이에요. 고베가 더 높아요. 고베 고기가. 아르헨티나 고기는 왜 맛있냐면요. 아르헨티나는요 빰빠 지역이라고 끝없이 그냥 평지예요. 오르막 내리막이 거의 없이 그냥 쫙 평지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1600km를 왔는데 그때는 이제 크루즈 이렇게 거는 기능이 없을 때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돌을 가져다가 이렇게 엑셀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농담이겠죠. 근데 1600km 오는데 7번 꺾으니까 도착했대요. 이렇게. 그 정도로 그냥 끝없이 그냥 직진이에요. 근데 거기 소떼들이 쫙 있거든요. 왜 그 소가 맛있냐면 언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가 근육이 없어요. 먹고 자고 마블링. 대박 맛있어요. 고기도 유명해요. 싸니까 이거 여담인데 아르헨티나에 저 150불 들고 딱 갔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3년 전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오바르카나 미싱하나 이렇게 딱 2개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첫날 저희 두 형제를 부르더니 비장한 각오란 말을 제가 잊어버리죠. 뭐라느냐면 주영아 잘 들어라. 우리는 가진 게 없다. 정말 바닥으로 우리가 시작을 해야 돼. 이제부터는 계속해서 잠자는 시간 빼지 않고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다. 밥도 이제 불평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제가 잊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는 반찬 투정하지 마. 매일 반찬은 고기하고 김치밖에 없어. 농담을 하시는, 진담을 하시는. 고기가 워낙 싸니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고기도 유명하고 유명한 게 몇 개 있지만 축구가 정말 유명하잖아요. 마라도나, 메시. 그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남미 사람처럼 깃땀 하고 이러지 않아요. 그 이탈리아 사람들이 많아요. 90%, 80%가 넘게. 그래서 이렇게 바디 랭귀지도 똑같대요. 이러고 똑같아요. 키도 이렇게 많이 안 크고. 유럽 사람. 흑인도 제가 있을 때는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남미 전체 사람들이 아르헨티나 사람들을 정말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세계 5대 경제 대국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래서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하고 흑인이 그래서 없는 거예요. 저가 이렇게 지나가면 찌나 이러고 차에서 이러고 중국 사람들. 그러니까 그렇게 놀리는 일이 뭐 너무 이게 인종차별이 너무 그냥 심해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네, 당연한 거예요. 그 정도로 깨브라도라 그러거든요. 목이 고든 백성 그렇게 표현해요. 하여간 그 어디 여행 가도 막 시끄럽게 떠드는 애들은 다 아르헨티나들.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네밖에. 맨날 우리에게는 메시가 있어, 마라도나가 있어. 마라도나 신 알죠? 마라도나 종교 있는 거. 종교 중에 마라도나교가 있어요. 마라도나교. 우리에게 메시가 있어, 마라도나. 이래요. 그러니까 축구에 미친 나라라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았냐면요. 그 이민을 이렇게 딱 갔잖아요. 갔는데 8살, 9살짜리 애들이 당시에 이제 제가 90년도에 갔으니까 90년도에 떠날 적에는 한국의 조기 축구 아저씨들도 지금처럼 축구 안 할 때예요. 공 있는 쪽으로 우르르 이렇게 갔다가 우르르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축구를 할 때였는데 저는 이제 그런 게 축구구나 그러고 생각하고 갔는데 8살, 9살짜리들이 패스 착착착착착 하고 나중에 골이 넣으면 세레머니까지 다 합니다. 11살짜리가 오버헤드킥 막 때리고 그리고 거기는 잔디 아니면 축구 안 하잖아. 다 잔디.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갔어요. 알고 가가지고 아르헨티나 내가 그때 이제 24살 때니까 이제 좀 약호를 좀 죽여버리라.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렇게 우리 김하산 이사님 앞에서 내가 축구 얘기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이거 아시죠? 이렇게 달려가면서 뒤로 탁 해가지고 앞에 탁 떨어뜨리는 거. 이거 제가 무지하게 연습했잖아요. 무지하게 연습해가지고 약호를 죽여먹으라고 이거 해야 돼. 언젠가 한번 이거 보일 기회가 있겠지. 근데 그날이 왔어요. 청년부 한 70명 되는 그 청년부 소속이 돼가지고
뭐 수양에 가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공이 하나 또르르 굴려오더라고요. 거긴 공만 보면 미치거든요. 그 어느 정도로 축구를 좋아하냐면요, 공이 없으면 휴지 이렇게 집에 토일렛 화장실에 있는 휴지 토일렛 페이퍼 있죠? 그거 신문지로 감싸고 차고 놀아요. 정말로 그렇게 축구를 좋아하는데 공이 하나 또르르 굴러오니까 그 70명의 시선이 다 공으로 오잖아요. 내가 왔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잘난 체할 기회가 왔다. 그래가지고 공을 제가 탁 뛰어가지고 탁 했어요. 제가 기대했던 건 뭐였어요? 와우, 나 축구 좀 했는데 이런 거였는데 아무도 그런 반응을 안 보여요. 그러더니 옆에 있는 애가 이렇게 쫙 보더니 테니스 공이 있으니까 테니스 공을 이렇게 돌리고 그 다음부터 축구 안 해요. 그 정도로 축구가 대박인 나라예요. 예? 그 수양회 같은 데 가잖아요. 뭐 사치기 사차포 뭐 이런 거 하면 다 하네. 다 축구야. 여자들도 축구 좋아하는. 그런데 2002년도 월드컵에 한국이 몇 강 했어요? 4강. 이거 여러분들이 뭐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축구의 수준이 지금은 그래도 한국이 조금 그래도 한다고 하지만 박지성이고 뭐 그런 것도 없을 때잖아. 이게 수준이 이런 차이인데 어떻게 2002년도에 4강까지 했을까? 저는 이유가 딱 하나라고 봐요. 뭐예요? 못 가요. 이게 칭찬하고 연관이 안 될까요? 그때 홈그라운드였어요. 한국에서 했어요. 음악, 붉은 악마, 칭찬이잖아. 칭찬. 그 응원과 격려가 4강까지 만들어냈다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별로 안 남아서 좀 빨리 할게요.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이렇게 많이 남았네.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그냥 이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비정상적인 생활을 했던 13살짜리 소년이 선생 한 명이 칭찬해가지고 탁월한, 그러니까 시를 하나 썼는데 너 잘 썼다. 넌 재능이 좋아. 걔가 누구냐면 빅토르 후고예요. 레미제라고 했습니다. 칭찬으로 온전한 사람 세우기,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실현하느니라 이렇게 써있죠. 근데 이게 좋다는 건지 나쁘다는 건지 헷갈리죠. 실현하느니라, 이게 원래 원어에는 없는 단어예요. 없는 문장이에요. 원래는 뭐냐면요,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이거예요. 여러분, 도가니와 풀무가 하는 역할이 있죠. 온갖 불순물들을 풀무와 도가니로 가지고 불을 막 떼우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금과 은이 녹아가지고 싹 따로 빠져나오죠. 그 역할을 하는 게 도가니와 풀무잖아요. 사람에게 온갖 불순물들이 다 있잖아요. 더럽고 추악공들이 다 있는데 그것을 온전하게 내 안에 있는 좋은 것을 뽑아내는 역할이, 도가니와 풀무 같은 역할이 칭찬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를 칭찬하시오. 이것만 변하면 안 변하잖아요. 안 변하잖아요. 제가 아내에게 제발 부탁인데, 나 설교 준비할 적에 예민해져 있잖아요. 제발 문 열고 들어오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들어와가지고 말 걸면 쫙 잡힌 게 한 3-4시간이 날아가 버려요. 제발 안 지켜, 올 때까지 안 지켜줘요. 궁금한 게 있으면 문 열고 들어가세요. 한마디 하고 나가고.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리고 이게 시간 갈수록 또 제가 얘기할게요. 언제 또 여러분 앞에서 쓸 기회가 되실지 모르니까. 안티기프트라는 말이 있어요. 혹시 여기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 여러분들, 내가 내 남편과 아니면 엄마와 누구든 간에 나랑 친한 사람, 저것 좀 변했으면 좋겠는데 제 유일한 단점이 저건데 저것 좀 변할 수 없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안티기프트예요. 뭐냐면 그것 때문에 파생되어지는 좋은 영향력이 많다는 걸 여러분이 사실은 몰라요. 예를 들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유명한 음악 교수예요. 말하면 알아요. 유명한 음악 교수예요. 대학 교수고 지휘자고, 하여간 돈도 많이 벌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내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야, 넌 남편 잘 만나서 좋은 집 살고 명예도 얻고 좋겠다, 존경받고. 근데 어느 날 그 남편이 일찍 퇴근해가지고 피곤하게 알리지 않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안방에 누웠어요. 근데 문이 좀 열렸어요. 근데 남편이 지금 안방에 누워있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아내가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왔어요. 친구들을 데려와가지고 거실에 앉아가지고 막 이 얘기 저 얘기 나누는데 듣게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너 부럽다 그러니까 아내가 울어요. 그래서 너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 친한 친구에게 속에 있는 얘기를 하는. 그래 우리 남편 좋아, 다정해, 부족한 게 없어. 근데 나는 한 가지 때문에 정말 미칠 것 같아 그래. 너무 예민하대요. 너무 예민해서 아빠만 집에 들어오면 초비상이야. TV, 라디오 절대 못 켜. 키면 나와가지고. 그리고 밤에 자다가 새벽 2시경에 화장실 가려고 딱 일어나면 남편이 어디가? 그런데요. 분명히 좀 전에 코 골았는데. 너무 예민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심각하게 이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삶이 피폐하다고. 내가 이래도 이게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우는 거를 들었어요. 남편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남편이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내에게 고백하고 눈물로 고백하고 내가 그렇게 피곤하게 잠기를 하는지 몰랐어. 그리고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뭐를 했냐? 약을 먹었어요. 예민해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훨씬 편해졌어요. 화장실 간다고 일어나는 일 없고 이렇게 떽떽거리는 거 없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없고 사람이 되게 좋아졌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의 음악성이 줄어요. 그의 날카로움과 그 예민함 때문에 만들어지는 그 창조력이 줄어요. 안티기프트. 그래서 저것 좀 고쳤으면 좋겠다라는 걸 뜯어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사실 파생되어지는 많은 좋은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봐야 돼요. 그 조선일보에 실린 칼럼 중에 하나인데요. 남학생, 여학생 구분지어가지고 하나는 문학을 비판하는 그룹 남학생, 여학생은 칭찬하는 그룹. 누가 잘 됐을까요? 네, 칭찬하는 그룹이에요. 칭찬하는 그룹. 저는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개인적인 얘기일 수도 이상한데 그닥 저는 진짜로 제가 겸손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별로 가진 게 백그라운드가 좋은 게 없어요. 백그라운드가 좋은 게 없어요. 그 신학도 아르헨티나에서 했고 리버티를 졸업했는데 미국 와가지고 유학하면서 제가 졸업할 때는 리버티가 그 재작년인가는 미국의 전체 20위 안에 들었었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한국 사람도 많이 없었고 그 리버티 뭐 별로 쳐주지도 않았어요. 영어 저희 되게 못하거든요. 영어 진짜 못해가지고 영어도 못하는 가운데 들어가가지고 저는 F 맞은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제 때는 지금은 안 통하는데 교수한테 가서 막 울었어요. 저 졸업해야 되는데요. 그래가지고 D 해가지고 졸업했고 그때는 그게 이제 은혜 점수 돼가지고 가능할 때예요. 그러니까 학벌이라든가 모든 게 이제 저한테는 진짜로 겸손하는 게 아니라 별로 가진 게 없는데 정말 감사한 게 저는 그렇게 특별하게 열등감이 별로 없어요. 가진 거에 비해서. 열등감이 왜 없겠나? 굳이 따지면 영어? 미국에 산 지 17년 됐는데 캘리포니아에 있으면 잘못 걸린 줄 알아도 여보세요? 그러고 와요. 한국 사람이 하도 많아서. 그러니까 공부할 때 빼고 신학 공부할 때 빼놓고 영어를 쓸 일이 별로 없어서 실력이 안 늘었어요. 그 공부할 때 실력 딱 넣어주고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생각했더니 정말 이거는 100% 거의 100% 저희 어머니 때문에. 저희 어머니는 제가 갖고 있는 모든 단점들을 장점으로 승화시켜서 얘기했어요. 저 손발이 되게 작아요. 기영아 정도 수준으로 작아요. 이 반지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요 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끝까지 이게 갈고리 달린 것처럼 여기 이게 뭐가 있어가지고 저 발 사이즈가 몇인지 아세요? 220. 그러니까 목사님 말이 돼요? 제 말이 220인데 어떤 자매가 그러더라고. 신발 벗어봐. 운동화 푹. 220. 저는 그래서 발이 커서 맞추는 게 아니라 작아서 맞춰야 돼. 근데 220이 없기 때문에 240으로 맞춰서 작은 창피하잖아요. 초등학생이 제 신발 벗어놓고 들었는데 목사님 안 왔어? 뭐 이러니까. 그래서 다 공갈로 앞에 이렇게. 그러니까 손발이 굉장히 작아요. 저는 요즘 그 양복들이 밑에가 좁잖아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옛날에 이 통이 넓었던 거 알아요? 그러면 발이 없어. 밀어야 완전히 이렇게 걸어다니면 발이 안 보여요. 실제 그래서 제가 결혼하러 제 아내 집에 인사드리러 이제 연애 때 갔는데 조카들이 대놓고 막 웃어요. 왜 이렇게 웃었더니 발이 안 보여. 발이.
근데 그 모든 거를요, 저희 어머니가 뭐라 그랬냐면, 손발이 작아야 양반이야. 저기 다리가 되게 짧거든요. 막 이렇게 올려 있는데 그 신방 가가지고 사진 찍고 그러면 앉은 키는 제가 왔다 커요. 절대 안 끌려요, 앉은 키는. 근데 그거에 대한 제가 별로 열등감이 없어요. 어머니가 괜찮아, 달리기가 빠르잖아. 제가 달리기 되게 빨라요. 아주 빨랐어요. 뭐 이런 것부터 하나에서 열까지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어쩜 그렇게 다 장점으로. 그러니까 말이, 특별히 저는 그 5개 사랑의 언어 중에서 말이 좀 사랑의 언어에 가까운데, 그 말 때문에 제가 그런 많은 조건과 안 좋은 여건과 상황 속에서도 별로 열등감 없이 푼 것 같아요. anyway, 심리의 자, 로젠탈의 실험이에요. 여러분 뭐 여기 좋은 강의 많이 들었으니까 이런 거 스킵해도 될 것 같아요. 피그말리온 효과 아시죠? 피그말리온 효과. 그 테스트 성적이 나쁜 20% 아이들을 그냥 뽑아가지고 성적이 나쁜 아들인데 선생님들한테 특별하게 재능이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소개시켜줬더니 뭘 잘 못 풀어도 와, 얘가 다른 데가 좋은가 보다 하고 칭찬하기 시작했더니 애가 성적이 진짜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피그말리온 효과.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갈게요. 그럼 칭찬의 방법. 이것도 얘기해야 돼. 팁을 좀 드려야 돼. 미안해. 5분만 더 해도 돼요? 5분? 역시 제가 5분까지는 좀 끝낼게요. 괜찮아요? 역시 반응이 별로 없어요. 네. 칭찬의 경우. 근데 참 제가 오늘 이름에 와가지고 굉장히 큰 상처를 받는 게, 저는 강의하면 반응 좋은 걸로 좀 소문이 나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강의할 적에 한 명이라도 졸면 나는 강의를 끝냅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재밌게 한다고 하는데 졸고 반응 없고 엄청 상처받거든요. 예, 칭찬의 방법 팁을 좀 드리면요, 그래도 칭찬을 해주고 싶은데 단점을 말해주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꼭 말해주고 싶을 때. 그땐 방법이 있어요. 부정적인 얘기를 먼저 하고요, 긍정적인 얘기를 나중에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넌 음악은 잘하는데 미술은 못해. 그럼 못해. 칭찬인 것 같은데 왠지 찝찝해요. 근데 너는 미술은 못하는데 음악은 참 좋아. 그럼 그래? 이렇게. 그러니까 조상모사야 완전히. 핸드폰에 카메라가 있어. 당연하지, 요즘에 핸드폰에 카메라 있는 게 어딨어. 야, 카메라인데 핸드폰 기능이 있어. 와우, 똑같은 거. 근데요,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평가의 경우는 달라요. 여러분 머릿속에 뭔가를 평가해야 될 때, 여러분이 말 리얼터예요. 복덕방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가서 보여줘야 될 때, 예? 그리고 누군가 사람을 소개해야 될 때, 이때는 달라요. 이때는 여러분 머릿속에 하나 그려보세요. 이쪽에 A라는 여자가 있어요. 큰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큰 사진이 있는데 깨끗하고 단정하고 정장이고 스마트한 보이는, 머리도 이렇게 여기 A 있어요. B가 있어요. 여자 입고 있어요. 작업복을 입고 있어요. 심술궂게 보여요. 입술을 내요. 스트롱 이렇게 보여요. 실제 EBS에서 테스트를 했어요. A냐 B냐 한번 적어내라 그랬어요. 지금 말하는 사람이 A의 성품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이 성품을 가진 사람이 A입니까 B입니까? 그때 이렇게 얘기해요. 첫 번째, 지적이다, 부지런하다, 충동적이다, 비판적이다, 고집이 세다, 질투심이 강하다. 근데 A로 말할까요? B로 말할까요? 7대3이 A로 얘기해요. 7대3이. 두 번째, 질투심이 강하다, 고집이 세다, 비판적이다, 충동적이다, 부지런하다, 지적이다. 8대2로 B로 얘기해요. 근데 이거 똑같은 문장인 거 알죠? 순서만 바꿨어요. 그 앞에 처음에 지적이다 이런 얘기 나오면 이게 먹히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하느라고 부동산들이 이런 실수 잘해요. 다섯 쪽에 여기 첫 마디가 수도가 좀 약하고요. 여기 비가 좀 새는데 이거 고치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좋은 얘기 막 해요. 요 2개 얘기하고 나머지 20개 얘기해도 이게 안 지워져요. 그러니까 앞에 좋은 얘기하고 근데 요 2개는 좀 문제라서 나중에 좀 고쳐야 돼요. 그럼 별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데. 사람을 소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걔가 좀 성질이 좀 더러운데 이러고 나가면 안 돼요. 좋은 거 얘기하고. 팁입니다. 자,
5가지를 내가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칭찬하는가. 칭찬을 할 적에는요, 그 자리에서 눈에 보이는 그 즉시 하세요. 즉각적으로. 눈에 보일 때. 사람이 옆에 있고 없고 따지지 말고 눈에 보이면 그 자리에서 해요. 그냥 너 옷 예쁜데 야, 머리 잘 됐다. 그리고 우연하고 칭찬을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닌데 버스 막 이렇게 흔들리는데 야, 너 오늘 옷 잘 입었는데? 이러고 칭찬이 떨어질 만하지 않은 곳에서 벌어지는 칭찬일수록 그에게 더 임팩트 있게 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 잡고 때를 기다렸다 하지 마세요. 은밀하게 불러가지고 너 어제 참 예쁘더라. 이게 무슨 소리야? 돈 풀어달라고 하잖아. 칭찬은 뜨거울 때 꾸짖는 건 조금 식은 뒤에. 2번째, 과정을 칭찬하세요. 우리가 칭찬에 인색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 칭찬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데 무슨 칭찬을 해? 나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 라고 얘기하는 게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일을 맡겼는데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 생기면 바로 뭐라 그러잖아요. 왜 일을 이따위로 하냐고. 똑같이 해요. 일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 너무너무나 괜찮은 일들이 보이면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칭찬해 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아이가 이렇게 기다가 한두 발 걸 때 부모가 와 그러지 와 그러는데 뛰지도 않았는데 뭐 칭찬해 이러지 않잖아요. 똑같은 거. 근데 과정을 칭찬할 때 명심해야 될 게요.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얘기해서 자네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러고 말하지 말고 일 처리가 참 빨리 하고 뛰어난 감각 갖고 있어. 넌 예쁘게 생겼어 이런 말 하지 말고요. 넌 눈이 참 예뻐. 구체적으로. 3번째, 뜻밖의 거를 칭찬하세요. 뜻밖의 거. 세상에 장점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말고요. 뜻밖의 거. Not number one, but only one. 그 사람에게 있는 독특한 부분들. 탁월해서 칭찬하는 게 아니라 독특하기 때문에, 유니크하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독특한 것, 뜻밖의 거는요, 사소한 것이나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숨은 노력이 참 많다 라는 것을 알고 칭찬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싸이 아시죠? 싸이. 강남 스타일 싸이. 그 싸이가 예전에 이렇게 뜨기 전에 힐링 캠프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그 싸이가 이 사람 좀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독특하다 그리고 내가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칭찬에 대한 기술을 얘기해 줬는데 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칭찬을 싫어하는 여자는 없대요. 여자에게 칭찬할 때. 근데 낯선 사람이 칭찬하면 거부감을 느끼잖아. 그죠? 그럴 때 특별히 예쁜 그러니까 한혜진 씨가 있었거든요. 예쁘잖아요. 한혜진 씨. 기성용 씨 와이프. 한혜진 씨한테 아 예쁩니다. 그러면 워낙 지겹도록 들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반응이 없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날 노력한 거를 칭찬해 줍니다. 예쁘다는 게 아니라 머리 스타일 잘 어울리는데요. 옷 정말 잘 가방하고 매치가 어울립니다. 이런 거. 고수예요. 고수. 그러니까 뜻밖의 것을 칭찬하는 구체적인 예가 당연한 거 해주세요. 제 시간에 끝내줘서 고마워. 작은 변화를 인정해주세요. 헤어스타일이 바뀐 거. 열심히 일한 것이나 그 과정. 배려하는 자세. 알아차린 그 모든 걸로 칭찬할 수 있어요. 제가 제 아들이 5살 때 5살짜리한테 감동받은 게 있어요. 콜로라도 거기 살 때인데 거긴 뭐 사람들이 많이 오고 무슨 잔치를 많이 하니까 일회용을 많이 써요. 근데 그 안방에서 나오는 복도에 일회용 컵, 일회용 그 접시들을 막 쌓아놨어요. 근데 이게 질서 있게 안 쌓여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피해가 이렇게 쌓아놨더라고요. 근데 5살짜리 애가 엄마 그러고 오다가 이게 턱 건드려가지고 우르르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손님이 막 오는 거 보니까 이제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들은 거죠. 근데 그거 걔 잘못 아니거든요. 거기 논 사람 잘못이지. 그걸 왜 거기다 그렇게 놔. 근데 얘가 아빠 있잖아. 그러길래 아니야 벤자민 괜찮아. 이거 네 잘못 아니야. 네 잘못 아니야. 이거 넌 그냥 맘 편하게 있으면 돼. 이거 논 사람 잘못이야. 너무 걱정하지 마. 그랬더니 그 5살짜리가 뭐라 그랬냐면요. 아빠 괜찮다고 말해줘서 고마워 그러더라고요. 그 말에 제가 막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알아차린 모든 걸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요 4번째 짧고 간결하게 칭찬하세요. 칭찬은 그냥 한두 마디 하세요. 잡다한 소리 하지 말고요. 야 너 머리가 예쁜데 내가 보기에는 이 머리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칭찬인지 충고인지
속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딴 게 있는 건지 뭐 헷갈리지 말고 설교하지 말고 칭찬하세요. 확실한 인상을 주는 건 짧고 간결하게. 마지막 5번째, 진심으로 하세요. 속에 그런 생각이 없다면 입에 꺼내지도 마세요. 제가 어느 날 EBS 이렇게 프로그램을 보는데 제목이 뭐냐면 칭찬의 역효과 이러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강의하고 있는 사람인데 얼마나 뜨끔하겠어요. 뭐지? 그리고 이제 계속 지켜봤죠. 계속 지켜봤더니 그러니까 칭찬이 아이들에게 부담을 주고 칭찬을 하게 되면 막 그렇게 돼야 된다는 사람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막 애가 너무 힘들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뭐지? 처음에 다시 봤어요. 또 봤어요. 그랬더니 공통점이 있어요. 칭찬의 역효과에 반응이 나오는 거는 예외 없이 의도가 있는 칭찬이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요런 애를 만들어야지. 이게 아니라 진짜 칭찬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동물이잖아요. 알아요. 여기 의도를 갖고 하는 얘기인지 진짜인지. 절대 그런 생각이 없는데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세요. 그리고 칭찬하세요.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고맙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또 있어요. 농담 삼아 민망하니까 조롱하듯이 칭찬하지 마세요. 웬일이야 이런 걸 다 이런 거 하지 말라고요. 그냥 고마워 그래요. 고마워. 그냥 상대방 있는 모습 그대로 순수한 마음으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나친 칭찬을 삼가하십시오. 자꾸 똑같은 얘기 반복하고 칭찬하면 이게 뭐 딴 생각이 있는 거야 라는 의심이 들어요. 그러니까 화장이 돼야 돼요. 칭찬을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지는 게 돼야지 분장을 막 시키면 안 돼요. 비가 이렇게 내려야지 홍수가 나가지고 막 떠내려가게 만들지 말아요. 칭찬이 그렇게 만들어버렸을 때 지나치게.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샤넬 코코가 한 명언을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샤넬 코코에게 당신이 생각하는 명품 옷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당신이 생각하는 명품 옷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샤넬 코코가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그 말을 받아서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옷을 입혔을 때 그 사람이 안 보이고 옷이 보이면 명품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옷을 입혔을 때 뭔지 모르는데 그 사람이 돋보이면 그게 바로 명품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하는 칭찬이 그 사람을 돋보이게 만들어 주시죠. 여러분이 하는 칭찬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의구심이나 또 다른 딴 생각을 갖지 않도록 여러분의 나오는 입술에서 나오는 그 모든 언어가 명품으로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도 행복하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도 행복한 언어,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보통 박수를 막 치는 고맙습니다. 오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고 언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끽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